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보려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을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5월 헌금 보고하겠습니다. 258만 5,961원이 들어왔고요. 지출은 228만 3,1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 우리 30여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이렇게 저축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일이죠. 6월 첫째 주일은 우리 통합적 교단이 환경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감리교단은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교단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교단들은 오늘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환경주일을 지키지 않죠. 대부분 오늘이 환경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력이 없는 절기를 지킨다면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주의를 참 지키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력 교회력이 없는 우리 절기를 지키는 뭐가 있죠?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잘 지킵니다. 왜 맥주감사주일을 지킬까요? 왜 지키냐고 물어보면 이 맥주감사주일은 유대교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인데도 왜 잘 지키냐고 물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지키는 거라면 우리 7월에 지키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 유월절, 수많은 유대교 절기들을요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초막절, 유월절 등 수많은 유대절기를 지키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대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물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거죠. 또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 명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요 미국 교회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미국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은 안 지킵니다. 그럼 뭐죠? 말 그대로 명절이잖아요. 명절. 우리 설이나 추석 때 어떡합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 먹고 추석 음식 먹고 설 음식 먹지 않습니까? 명절 음식 먹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맨 처음에 기독교에서 유래되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인들에게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칠면조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주일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교회만 지키죠. 세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농경사회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안 짓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석의 의미를
지키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추석에 드리면 추수의 의미를 살리려면 추석에 함께 모여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실제로 이 맥주 감사절 유대교의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살리려면 어떤 거를 더 우리가 잘 지키면 될까요? 이 맥주 감사절이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입니다. 또 칠칠절이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뭔가 기독교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려면 성령 강림 주의를 잘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건 사라지고 미국 명절과 유대교 명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력이 없는 절기를 지킨다면 환경주의를 지키면 참 좋겠다. 왜 그렇죠?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근접한 문제잖아요.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 보리를 추수하고 농경사회는 우리가 좀 먼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 상업 시대를 넘어서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소속된 안양노회에서도 환경주의를 맞아서 이 예배와 설교 자료를 온라인상으로 나눠주었는데요. 그 자료들 중에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만든 자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공유한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죠. 파랬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초미세먼지 좋음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참 하늘이 이쁘다. 어제도 정말 하늘이 파란 거 보셨나요? 구름도 뭉게뭉게 너무나 이뻤었습니다. 그래서 참 늘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SNS에다가 하늘을 찍어서 올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안개처럼 대기가 뿌연했다는 거 아시나요? 저희 집이 20층 고층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베란다 밖을 보니까 엄청 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으로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였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안개를 자주 봤었는데 지금은 진짜 안개를 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짜 안개인 미세먼지를 보는 게 더 쉽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 우리 지훈이가 5살 때쯤인가요? 저와 대화를 했던 건데 제게는 약간의 놀라움이 있어서 좀 깜짝 놀라서 기억이 또렷이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별 의식 없이 지훈이에게 지훈아 하늘은 무슨 색깔이야? 하늘색이지? 라고 했더니 우리 지훈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아니에요. 하늘은요 회색이에요. 회색.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맞다. 지훈이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요. 그 당시에요. 이 밖이요 미세먼지로 늘 뿌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파란 하늘보다 이 미세먼지가 끼인 회색 하늘을 더 많이 보고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공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맑고 깨끗한 하늘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뿌연 하늘만 봤죠. 우리 인간이 대기 환경을 파괴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파괴한 것은 공기뿐일까요?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수많은 피조물은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며 지구 곳곳에 이상 기후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뭇해하시는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동물을 멸종케 이르게 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죠. 이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멸종이 급증해서 지금은 생명 다양성이 파괴되는 대멸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이 인터넷에서 북부 흰불 코뿔소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이름이 길죠. 북부 흰뿔 코뿔소가 세상에 딱 몇 마리 남은지 아십니까? 몇 마리 남았을까요? 세상에서 딱 2마리 남았습니다. 2마리. 이 2마리는요 모녀입니다. 이게 수컷과 암컷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새끼를 낳아서 이 종을 살릴 수가 있는데 모녀만 남은 거예요.
인간이 이 코뿔소의 뿔을 얻기 위해서 코뿔소를 마구 죽인 결과입니다. 이 어미 코끼리는 나이도 많아서 그리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북부 흰뿔 코뿔소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마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이 구테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년 전 2022년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 즉 균형을 깨트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점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금 가속 페달을 어딜 향해서 밟고 있다고요? 기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가 2023년도 기후 정상회의에서 한 톤 높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저는 인류가 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라는 이 말이 정말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하고 풍요를 위해서 환경을 파괴한 결과 우리 인간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기후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이 생태적 절망 시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라고 되물으시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네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교사는 또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다면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냥 외면했죠. 피했습니다. 또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냥 외면하고 피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 즉 종교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사모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것이죠. 얼마 후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그를 낙이 태워서 주막에 들려 보살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겠느냐, 아니면 그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왜 그를 치료하지 않고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면서 어느 누구보다 율법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 강도 당한 자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부정해질까 봐 그를 외면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인가라고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죠. 그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요?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아니죠. 죽어간 자를 보고 치근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에게 다가간 사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해주며 행동을 취한 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존재는 무엇일까요? 강도 만난 자처럼 소리도 내지 못하고
방어력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개념을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과 물과 나무와 꽃들은, 동물들은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 어떻게 이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의 물과 나무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편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피조물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른 주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도 모든 피조물들도 made in God이라는 겁니다. Made by God. 출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도 똑같다는 겁니다. 또 시편 148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늘과 달과 별과 물과 산과 나무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 돌아간대요. 즉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환경주의 설교에도 언급했었는데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펴보시면요 성경책을 18절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다.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한대요. 우리 인간만이 구원을 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회복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만물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함께 지음받은 바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자 뛰어난 영성가였던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죠? 이 성 프란체스코가 자연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공기와 물과 구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형제 누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 형, 달, 누나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시 속에서.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신음하는 아파하는 피조물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웃은 파괴되는 산림이고 독성 물질로 오염되는 바다이며 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생명종입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해서 난민의 길을 떠나는 기후 난민들입니다.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를 그 이웃을 죽이는 행위이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괴롭히는 자해적 행위입니다. 성도님들, 신음하는 피조물을 보고 저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 레위인은 어떠했습니까? 수없이 성전을 들락날락했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했지만 설파했지만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들은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외면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문 삼아서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으면서 정작 죽어가는 그 생명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교회를 오고 가고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라고 고백하면서 성경 보고 찬양 수없이 하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인 피조물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른 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거룩을 외치지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죽어가는 피조물을 외면하거나 파괴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기꺼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 주었듯이,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간호해 주었듯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주었듯이 우리도 신음하고 아파하는 피조물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돌봐어 주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내어 주어 그들을 보살필 수 있을까요?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것, 지구 환경을 지키는 법을 몸소 가르치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용하고 파괴할 대상이 아닌 함께 공존할 존재임을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거죠.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지훈이와 혜원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부분을 강조하며 가르쳐왔습니다. 전기나 물을요 정말 많이 아낍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희 집은요 평상시도 그렇지만 여름이나 겨울에요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요 다른 아파트 동수보다 이 관리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그 퍼센트지가 나옵니다. 당케 그 집마다 몇 퍼센트 더 많이 사용했나 적게 사용했나.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 동수 집들보다 20% 이상 적게 나옵니다. 전기랑 가스를 아껴 써서요. 여름에 더워도 불편해도 절제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합니다. 그게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복지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을 구매해서 먹는 겁니다. 물론 다른 제품들보다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동물복지 달걀을 구매해서 먹습니다. 일반 달걀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수많은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닭들을 어떻게 할까요? 계란을 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 A4 크기 한 장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닭장의 크기가요 A4 크기와 이 라면 봉지 있죠. 라면 봉지 사이 정도 되는 크기 안에 닭 한 마리씩 다 가둬놓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 공간에. 그리고 그 닭장을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사료를 먹이고 계란을 낳도록 합니다. 닭공장, 계란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닭들의 부리를 잘라요. 왜 자를까요? 닭들이 몸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라면 봉지와 A4 크기 사이에 그 크기 정도에서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또 공기는 더럽고 탁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닭들을요 쪼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를요 끝을 자릅니다. 사료를 먹을 수 있을 정도만 그 부리를 남겨놓습니다. 참 우리 인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닭들의 털이 다 빠져서요 병이 생깁니다. 이 닭의 본래 수명이요 15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닭장에 있는 닭들은요 몇 년 살까요? 2년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10살도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달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량 생산자들이 1년 내에 어떤 날을 정말 노리는지 아십니까? 대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대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교회가 엄청나게 소비하잖아요. 그 많은 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닭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생명을 말하는 부활주일에 우리는요 그 피조물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주일에 이 계란 성도들이 나눠주는 거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더 먹고 더 배부르기 위한 우리 인간의 탐욕을 인해서 피조물에 신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복지 계란은요, 풀어서 키운 닭들을 낳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많이 낳지를 못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낳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낳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만큼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복지 달걀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물복지 제품, 유기농 제품을 할 수 있다면 구매해서 먹어야 합니다. 동물복지나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더 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쉬운 방식을 거부하고 동물과 식물, 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과 물을 덜 오염시키기 위해서 수고스러운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분들의 제품을 구매해야만이 그분들이 그 방식을 지키고 고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싸다고 외면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복지 유기농 제품을 먹는 것도 좋지만 죽어가는 피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품들을 먹는 것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자여서 동물복지 유기농 제품을 먹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모든 음식을 자 오늘부터 땡 하고 오늘 모든 음식을 동물복지 유기농 제품을 다 싹 바꿔서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하면 됩니다. 또 종이컵,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것도 우리가 피조물을 살리는 길이죠. 배달 음식 시킬 때요, 나무젓가락 필요 없습니다. 그 버튼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지켜나가면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피조물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은요,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인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싸매어주고 우리의 수고를 더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어 돌보는 이 시대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중직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죠. 목회도 하면서 헝거 원숭이 운동본부라면서 사회복지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기관에서 해외 한 공부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공부방입니다. 몰래 하시는 공부방이에요. 그곳의 장소를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지역과 그 나라를. 그곳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부방 아이들은 그 나라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짐작은 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 아이의 짧은 시를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시 속에서 흑백 참대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흑백 참대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다입니다. 이 아이가 그 동물에 관한 책을 보고요 쓴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짧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흑백 참대곰 긴 코 코끼리 나는 보지 못했는데 진짜 있습니다. 사람 만들고 풀 만들고 참대곰 만들고 코끼리 만들고 많은 별도 만든 하나님 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를 처음 접했을 때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기관에 매달마다 돈을 보내거든요. 그 공부방에. 그런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지온이 혜원이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동물원이나 TV에서 수없이 보는 코끼리와 판다를 이 시를 쓴 아이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요 판다와 코끼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만들고 풀을 만들고 참대곰을 만들고 코끼리를 만들고 수많은 별도 만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기 때문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참되곰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창조신앙입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처럼 자유를 갖게 되었을 때 판다와 코끼리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과 식물들을 그 아이가 볼 수 있도록, 그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끼리를 볼 수 있도록, 동물 식물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골로새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하고만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님들,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피조 세계를 향해 화목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아파하는 죽어가는 이 피조 세계에게 절망을 안기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